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와 지역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70인 제자의 파송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평안을 선포하라. 우리의 입에서 할 말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앞선 9장에서도 12명의 제자를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와 볼 때 비슷한 점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든지 거기 머물다가 떠나라. 또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동네에서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포함되어 있고 조금 더 다른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으로 인사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평안을 말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선포할 것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뭐라고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예. 또 11절에서는요. 그 동네를 떠날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의 평안을,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이 하는 일도 거절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때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간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병자를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선물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서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 평화를 빌잖아요. 그 선포는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제자들의 선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에서 할 말이 바로 그 평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으로 인사하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평안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하지만 저쪽은 죽자 사자 싸우자고 덤빌 수도 있어요. 평안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예수 이름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우리의 일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평화의 일이다.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옳은 일은 평화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안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평안을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죠. 예,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의 삶에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네요.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요, 내가 평안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퍼부었다, 저주했다 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 사람이 다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돼?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자기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내가 한 비난이나 욕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말씀 따르면 고스란히 나한테 다시 오는 거네요.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진짜 집 밖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족은 만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집 문은 밖에만 나오면 벌써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든지 마트에 가도 만나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운전을 하러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도로에서도 만나잖아요, 서로. 내가 만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내셔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구나. 어떤 말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입니다. 기뻐하면서 와서 보고했다고 돼 있어요. 자, 왜 웃음꽃이 활짝이에요? 17절 말씀 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르되, 같이 합니다. 17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왜 더 좋냐면 10장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지금 이 타임라인을 따르면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9장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우리가 보통 별명을 그렇게 붙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 데리고 갔을 때 모습이 부활하신 몸처럼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이제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정도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산에서 딱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빠의 하소연을 듣게 되죠. 제자들이 못하고 있었어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12명의 제자, 그것도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동네방네 다 지금 파송받아서 갔는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야, 우리도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기쁜지, 고무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전도 보고를 받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죠.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야, 그건 기뻐할 게 아니야, 기뻐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알고 계신 거야. 바로 이 얘기죠.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이 그런 일들 행하실 때마다 놀랬잖아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우러러보고 찾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찾고 야 대단해 막 높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환호와 박수가 얼마나 갈까요? 그때는 야 그 예수라는 사람, 그들이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 어떻게 할까요?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한다고 배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 이름 버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요. 저 쓸모없는 돌멩이야 이거. 버렸어요. 더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쫓겨나가는 거죠. 그걸 지금 제자들이 본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것을 그렇게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24절에 그렇게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다. 천국 말씀을.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 너희가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너희 이름을 알고 계셔. 너희 이름을 기억하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평안을 빌며 하나님 나라를 전한 이 사람들 70명이라고 나오죠. 이름 한 자 안 나옵니다. 단지 70이라는 숫자로 그냥 표시될 뿐이에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심지어 성경에도 그들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12번째 제자를 하나 더 뽑죠. 그래서 마띠아가 선발됩니다. 그때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제자 말고도요. 초기부터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며 같이. 그런데 누구는 12제자라고 성경에 이름도 써주고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 어디 있어? 여기 70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아니 12제자의 설령 들어갔어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이나 혹시 마태 이 정도나쯤 됐을까? 나머지는 이름이 다시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잘? 다데오 나와요? 다데오? 바돌로메 나와요? 열두 제자의 타이틀, 이름 석자는 아니겠군요. 네, 이름 거기에 없어도 그냥 70이라는 숫자에 사도행전에 보면 120이라는 그 숫자에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도 복음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요. 이름 없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그런 이름의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크게 나눴습니다. 평안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따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안 할 거야. 그래도 우리는 평안을 말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이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우리 드리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교회되는, 아직 교회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구원이 없는, 아직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교회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통하여 있게 하시고, 이 혁신도시에 넘치게 하시고, 혁신도시에 약 3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 그리고 15개의 교회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노순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멀리 흩어진 우리 타지에 해외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